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스가랴 말씀으로 묵상할 예정인데요.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매일 좀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서 묵상에 들어오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펴놓으면서 함께 묵상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스가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을 주로 봤다면,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과 생활의 강조점을 두고 묘사를 한 이후에 계시록 말씀 전체를 좀 마무리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좀 먼저 봤고요. 천사는 계속해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이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는데 수정과 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생명수의 강이 굉장히 맑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라고 했고요.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러갑니다. 자,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그래서 인정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세상에 있을 때 어디에 모입니까? 교회에 모이죠. 그러니까 결국 큰 교회, 새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에 물을 공급하고 민족들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수의 강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하는 그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주받을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 어린 양을 예배하고 어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지금 또 나오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고요. 밤이 없고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밤이 없는데 왜 그게 필요하겠어요? 낮만 있으니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죠.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비추시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이런 용어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일정한 지위 이상의 지위를 이들이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이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6절부터 말씀 보세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믿음직하고 참되다. 믿음직하고 참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직하고 참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전반적인 문맥이고요. 또 성경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
믿음직하고 참되다라는 것이 성경 전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5일 동안 계시록을 묵상해 왔는데 여러 가지 이상하고 막 놀랍고 기쁘고 또 무서운 내용들을 많이 봤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뭐죠?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진실하고 확실하다. 믿음직하고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직하고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진실하고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주셨는데 무슨 내용으로 줬냐? 곧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곧 일어날 일. 그러면서 7절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누가? 그리스도가 곧 바로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가겠다. 가겠다. I will.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심판하시러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너의 동료 예언자들이나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좀 특별하죠.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 중에서라도 뭔가 좀 특별하고 좀 이렇게 존경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좀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죠.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똑같다. 나도 너나 너의 동료 예언자들이나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경배합니까? 누가 누구를 경배하겠어요?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또 10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봉인하지 말라는 말은 이렇게 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에 가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전파하라. 그러니까 숨기고 혼자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숨기는 과정이 복음서에 조금씩 나오지만 지금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다 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사람이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웠고 이제 곧 이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대로 놔둬라라는 의미보다는 더 갈급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역설이 여기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구나. 아니요. 몇 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쭉 읽은 것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바울이 거기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여기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인에게는 보상을 주시고요.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고 성문으로 해서 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인의 보상이고요. 15절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성 안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요. 바깥에 있어요. 이 악인의 형벌이죠. 16절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겠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교회라는 중심을 가지고 해석을 해왔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는 철저하게 교회들에게, 교회 누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누구,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예언들이라는 거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것을 초청합니다. 신랑 보고 오시라고 초청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자,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된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누가 하는 겁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요. 사이비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와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거기다 붙이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20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가 이제 곧 가겠다 할 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뭐죠?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예수를 신랑으로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한 35일 정도 묵상해 왔는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주 예수님 오십시오. 신랑으로 오십시오. 신랑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